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인자한 미소로 서로 환영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5만 명 중반대에 아마 확진자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바이러스를 피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빛 사이를 지나가야 되듯이 바이러스를 피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또 확진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무탈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또 개인 방역 잘 또 지켜주시고 개인의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12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최고로 존경해라,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또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권면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관계 속에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특히 이 갈등은 리더들이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는 그 역할로서 사역을 할 때 그 리더들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리더들의 그 역할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누군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될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누군지 기록을 했는데, 12절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14절도 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는 이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될 권면이다, 그런 뜻이죠. 특히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될 세 종류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대상은 게으른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고, 세 번째 대상은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누가 도와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해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울은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첫 번째 대상이 게으른 자입니다.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권계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게으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탁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또는 대열에서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느껴지시죠? 이 단어는 성경에 이곳에 유일하게 사용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예가 있습니다. 부모의 금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움을 누가 줘야 돼요?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걸 안 해요.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의 요구대로 일하지 않거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견습생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대로 일을 안 해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나 관습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질서나 관습이나 이런 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게으른 자라고 표현했죠. 이 게으른 자를 지칭을 했는데, 바울은 4장에서 게으른 자를 염두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 권면할 때 일을 하라라고 권면했잖아요. 그 내용이 4장 11절에서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게으른 자라고 말하는 이 대상을 염두하면서 너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비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보면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죠?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 비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계 문제, 자기가 일을 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하라. 이 게으른 자를 염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아예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게으른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조용히 일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게으른 자에 대해서 권계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권계해라, 권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데테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가르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훈계하다, 경고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권계해라, 다시 말하면 충고해라, 경고해라, 훈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바울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해라, 충고해라, 이렇게 권계해라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느냐? 그 이유는 이 게으른 자들이 단지 일만 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일만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앞에서 바울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즉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권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이나 심지어 바울의 가르침까지도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권계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어요. 쉽게 우리가 또 우리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게으른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지도를 안 받아요. 교회 지도를 받지 않아요. 교회가 가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 맞춰야 돼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에페프 브루스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페프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해석한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합당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만 부리는 자들로서 바울이 권면한 자신의 손으로 조용히 일하라는 권면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한 모범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일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이 게으른 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시죠? 네. 리더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에요, 법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충고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누가요?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리더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서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왜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죠. 교회를 허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될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작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작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이 뭐 같다 그러죠, 그죠? 당시 작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경우에 사용했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낙담하거나 좌절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극적인 일이나 극도의 슬픔을 당해서 그 마음의 낙심이나 좌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지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격려하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추측하게 했습니다. 추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격려하다라는 이 동사는 파라미테오마이라는 동사인데 이 파라미오데마이라는 이 동사는 충고하다 또는 뭐 격려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달래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좌절이나 마음이 낙심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래줘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이 파라미데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주로 어떤 의미에서 사용됐냐면,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 이별의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 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격려해라, 위로해라, 달래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위로해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해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죠. 그래서 어떤 비극적인 일을 겪어서 마음의 좌절과 낭망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위로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위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그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막 위로를 해요. 왜냐? 그분이 늘 다니면서 위로하셨거든요. 장례식마다 다니면서 위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슬픔을 당하니까 그렇게 위로받았던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이 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신경 안 써요. 위로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정작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슬픔을 당했거나 비극적인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힘이 없는 자들이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잡아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또 앞에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를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자라는 이 말도 영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병들거나 쇠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줘라. 왜요? 영적으로 병들거나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붙들어주라라는 동사는 안테코라는 동사인데요, 이 매다들이다 꽉 붙잡아주라, 헌신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꽉 붙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꽉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렛대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유약한 그 성도들이 유혹이나 고난에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꽉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 주라. 근데 이렇게 꽉 붙잡아 줄 때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리더의 말을 안 듣는 그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슬픔을 당하고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유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는 것,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두 번 권계할 수 있죠. 훈계하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쉽죠. 한두 번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계속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 붙잡아 줄 수 있죠.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하고 훈계할 때 듣기 좋아요? 아니면 짜증나요? 듣기 좋아요?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덕목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신 덕목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가지신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태도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 참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성령이 무엇을 맺게 만드시느냐? 오래 참음을 열매로 맺게 하세요. 나는 못 참는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욕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요. 나는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이러려고 했나?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자괴감이 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태도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복수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복수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항상 선을 따라라. 항상 선을 따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라고 했죠.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수한다는 거죠. 복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면서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죠. 제가 청년 시절에 무협지에 좀 빠진 적이 있어요. 무협지. 그리고 무협 만화 되게 재밌거든요. 그는 만화방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 그것만 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한 사람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저도 무협지 좋아했고요. 무협 만화 이렇게 잘 봤거든요. 근데 무협지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부모를 죽였거나 가문을 해한 그 원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스토리가 무협지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스토리, 패턴입니다. 근데 복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복수가 또 복수를 낳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기본적이면서 파괴적인 이 욕망인 이 복수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관계를 더 파괴시켜 버려요. 근데 이 복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파괴적인 욕망,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속에 무엇을 담아뒀냐면 복수에 대해서 담아뒀어요. 너희가 복수할 때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이 뭐냐? 눈은 눈, 이는 이로 복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복수에 관한 규정을 담아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 속에 복수에 대한 내용을 담아뒀는데, 하나님이 이 복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은 뭐냐? 복수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 당하는 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악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해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해요? 한 대입니까?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두세 대는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죠. 그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팔만 아니죠. 다리도 부러뜨려 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복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당했으면 하나 갚아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해보복법인 이 복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복수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인데요. 38절 그리고 44절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 갚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축복해라, 축복해라.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번 당해보세요. 안 당해보면 아니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들죠? 한번 당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실천해서 보여주세요. 당신이 직접 모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대로 자기도 실천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실천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또 누가 닮았느냐?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닮았죠. 스데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다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죠. 능력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선을 따를 때 그 대상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기도 하고 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불신자이기도 하고 바로 성도들과 불신자들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라는 표현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불신자들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대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이런 사역을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요. 도리어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나에게 대해서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불신자에 대해서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참 원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신자들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모독 당하고 욕 먹고 그래요.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동적인 그 불신자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권면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원수 갚는 문제 그대로 권면하면서 로마서에 기록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이 뭐냐? 원수는 누가 갚는다? 주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니까 너는 선을 행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주님이 갚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선을 따르는데 원수가 줄이면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러면 죽어버려라.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통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이거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서로 도와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은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이 약하여 상심하고 낭망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유약한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역할,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원수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선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목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가는 방향과 목적에 맞도록 열심히 배우고 힘을 합치고 헌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세워지는 일에 자신의 해야 될 그 역할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 우리 김포 제1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